1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한마디의 찬양도 그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여 모였습니다. 주의 보혈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안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합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보혈의 역사를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일지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의 성도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 예배하고 하나님 엎드려 경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받아주시고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참여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어진 죄를 알고 또는 후지 중에 지었던 죄까지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하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는 우리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하여 우리 대신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오늘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적혀 주님의 은혜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사랑 믿음의 성령을 충만하여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자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잡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강건한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죄악과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 나는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 아멘.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앞서 이끌어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한없는 용서를 통하여 품에 안아주시지만
우리에게 가득 찬 끝없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경쟁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도 망설이며 하나님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할 용기조차도 없고 용서조차도 구할 수 없는 주인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찬양과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목적에 맞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는 데 온전히 사용되어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춤추며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할 때 인간의 눈으로는 부족하고 어설프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믿고 신뢰하며 맡길 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게 행하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국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세상에 등불이 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 행사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100주년을 통하여 더욱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웃을 품고 어려운 자를 돌보아 세상과 함께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하여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돌보아 온전히 세워나가는 백국교회가 되어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은혜의 말씀과 회복의 찬양을 통하여 먼저는 각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체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우리의 선교지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파송된 선교사임을 깨달아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언행을 늘 말씀에 비추어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 선교를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의 이동이 힘들어지고 교회들의 후원이 줄어 힘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선교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며 선교 후원과 기도의 동역자가 더욱 많아지며 우리 교회에 더욱 선교의 비전을 품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흩어진 예배의 습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선순위가 먼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희망이 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옵고 진학을 위하여 준비하는 학생들과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용기와 꿈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을 위하여 지도하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돌보는 교사가 되고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더욱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 주옵소서. 오늘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나라 너를 보았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탄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 가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사탄은 성도의 마음을 다 읽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바쁘니까,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그 다음 말이 뭘까요? 다음에 건강 생기면 열심히 하고, 다음에 조금 일 좀 줄어들면 열심히 하고, 다음에 돈 좀 생기면 열심히 하고, 다음에 얼마든지 열심히 해. 그런데 지금은 우선 돈 좀 더 벌어야지. 우선 건강 챙겨야지. 우선 이 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라고 사탄은 이야기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사탄.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마귀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차마귀라고 그래요. 무슨 마귀? 성경에 찾지 마세요. 없는 말이에요. 차차마귀. 다음에. 그런데 다음해로 밀었어요. 그런데 딱 그때 되면 또 다음해로 밀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1월 달에 올해는 성경 일독 할 거야. 안 믿어요. 사탄이 옆에서 웃어요. 올해는 이렇게 주일 성수할 거야. 사탄이 비웃어요. 왜? 또 옆에 가서 귀에다 대고 다음에 딱 2번만 말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갈걸? 누가 뻔히 알고 있다고요? 마귀 사탄이 뻔히 알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거의 다 다음에라는 말에 다 넘어가요. 무슨 마귀가? 차차 마귀가 차차 다음에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뭐만 세우다가 11월 달이 오냐면 계획 세우고 나면 11월 달이에요. 그런가요? 우리 백국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예 계획마저 세우지 않아요. 좌절해버려요. 마음에서 전혀 하고자 하는 의욕마저도 사라져버려요. 중요한 건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월이 악하니까, 그죠? 때가 악하니까 뭘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계속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오늘 실천할 때 차차 마귀는 떠나갑니다. 작은 거라도. 아무리 내일 좋은 일을 계획하여도 오늘이 내 안에 완전하게 안 되면 내일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엄청나게 준비를 해도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 준비된 미래는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성경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내일을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해놓고 오늘을 포기하는 사람을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모든 선택은 지금 오늘 현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분류한 연구 자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공한 20%는 무엇이든지 즉시 시행을 해서 그 시행한 것을 꾸준히 해냈던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다이어트의 성공. 즉시 시행해서 꾸준히 해내는 사람. 그런데 80%는 계획은 세우나 그 계획을 꾸준히 하지를 못합니다. 저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운동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듣지만 계획은 잘 세워요. 그런데 꾸준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숨어있는 이인지가 굉장히 저를 괴롭힙니다. 마찬가지. 꾸준히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쌓여서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게 주신 은혜를 의미 없이 소멸시키지 말아라. 1절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날마다 주시지? 성경에 보면 햇빛을 주심도 은혜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그 은혜가 헛되이 사용된다는 것, 헛되이 버려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내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사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묻어버리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삶에서 뭐하라? 실천하라. 늘 우리 백국교회에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은 지식과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삶이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믿음은 삶이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한 것처럼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 한 가지라도 내 삶에서 그 말씀이 꿈틀거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기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삶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이 되도록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그것이 내 삶에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은혜의 삶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세상에 있던 습관과 죄악된 습관이 내게 남아있지만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하루하루 변화되어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천되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는 것. 믿음이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지금이라는 것.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죄는 하루 쌓여서 죄 때문에 우리는 짓밟혀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또 용서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의 날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입을 열어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오늘을 살아내는 그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회 환경 다 우리를 복잡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고 있다고요? 바로 지금 이 시간.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지금 그곳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레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영성이 있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책이 소개가 됐죠. 어느 날 토레이 목사님에게 여자 성도 한 분이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좀 더 뜨겁게 믿고 싶고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많이 찾아다니어도 그 은혜가 제게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심각하게. 그때 토레이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늘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셨을 거예요?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한 가지 제목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게 뭔데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 성도가 목사님이 조언해 준 것을 그대로 따랐어요.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또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에 충격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나를 알게 해주세요. 한참 기도하는데 점점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추악하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이 스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남편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고 자녀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요. 몸둘 바를 모르고 기도. 그러다 그 다음 주에 또다시 목사님을 찾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너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르쳐주세요. 뭘 알게 해달라고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날마다 시간 나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한참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환상 가운데 보인 거예요. 피 흘리신 십자가의 모습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걸 경험하고 났더니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 뒤로는 모든 고민이 사라져버려요. 은혜 가운데서 겸손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도는요, 성령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하지를 못해요. 그저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제단을 발견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순간순간에 일터가 되었건 잠을 자는 곳이 되었건 교회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삶이 아니라 내 날마다 매 순간순간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돼요. 원수로 생각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느껴지고 헛된 것이라면 다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고 지금 구원을 받고 지금 은혜가 있는 성도만이 내일 있을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오늘 형편없이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수가 없는 것. 오늘 지금 구원의 자리를 내가 지켜나가고 그 은혜를 지켜나가고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서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나갈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리에 면류관을 받아 쓰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날마다 폭포수같이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성도는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받았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장소에서 놓치는 것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도의 신앙은 지금입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서 천국이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실천하려는 그 노력,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사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정복하고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백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지금 은혜 베풀고 지금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만 내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리는 안타까움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내시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 삶에서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빛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 주시는 역사가 오늘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내일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삶의 현장과 일터 위에,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